네, 우리 개역 개정으로 교독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교회는 주님이 하라고 친히 명하신 거룩한 예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례라고 그러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사라고 불러서 7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명하지 않은 것들까지를 5가지를 더해서 7가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식은 2가지입니다. 성찬과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얼마 전에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는 한 2차례 살펴봤죠. 성찬에 관한 말씀을 살필 텐데 특별히 성찬에 대한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성찬이 식탁의 교제다, 성찬은 한 밥상에서 먹는 가족들의 식사다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마시는 잔이 너무 작고 또 나눠주는 떡이 너무 작아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행하는 것은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날의 식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늘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에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우리는 35년 통치를 받고 풀려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통치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에게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죠. 6월절을 그들은 기념해서 매년 6월절마다 그들은 가족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 그저 우리가 명절에 모여서 전부 처먹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들은 이야기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밤에 빠질 수 없는 얘기 있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사는 집의 문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 그 피 먹고 너희들이 그 밤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400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했고, 모든 아버지들은 그 식사 자리에서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때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런 명절들이 적어도 크게는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이튿날 죽으십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드셨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제목대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먹는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이 있었고 빵이죠. 그리고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식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날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 식사를 기다렸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식사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월절 양을 먹으며 유월절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표죠. 그림자죠.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이 가리키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주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해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해서 치루어 오던 그 유월절 식사를, 그 의미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1장 29절과 36절에 보라, 그 다음 아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이 가사로 된 코러스가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목했던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유월절 가장 큰 행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집의 문에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발려졌기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드디어 실체가 등장한 거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 자신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잡혀 죽으실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그 오랜 세월 지켜왔던 유월절은 진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식사를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밥을 먹어야 돼.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을 때마다, 물론 우리처럼 밥을 먹진 않죠. 빵 혹은 떡이죠. 우리식으로는 떡이고 그들에게는 빵입니다. 너희들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기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먹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월절 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서는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식사였다면, 성찬식의 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나누는 식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주님이 15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완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는 이런 밥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또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마시고 다시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게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자들을 성대한 잔치에 초대하실 텐데 그것은 결혼식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어떤 상상을 하든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 상상을 하든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잔치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식사를 통해서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거야. 오늘 내가 이 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배척하지 않고 이 상으로 나와 먹으라고 나를 초대하실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장차 완성될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는 식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먹는 겁니다. 이것은 가족들의 공동 식사입니다. 제가 자꾸 식사라고 그러니까 거슬리는 분들 계시죠. 오늘 성찬식 한다고 2주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 있으니까 오늘 아침은 먹지 말고 오자. 큰 잔치니까. 그렇게 믿으신 분은 혹시 안 계시죠? 시간이 없어서 아침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계셔도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난 오늘 아침 굶고 오자. 교회 와서 배부르게 먹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최대한 조금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대로 지금 내가 너희하고 먹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예배의 형식 속으로 들어왔고 예배의 형식의 아주 축소된 형태로 지켜지게 된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말 그대로 식사였고요. 식사였을 뿐만 아니라 의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월절 식사는 우리가 그냥 명절에 그냥 왔니? 그러면서 그냥 전 부쳐 먹다가 셋째는 왜 안 왔어? 오고 있어요. 온다음에 먹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이 식사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식으로서 이 식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부터 모일 때마다 먹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예요. 코로나 이후에 뭐 먹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일 때마다 먹었어요. 먹는다는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가봅시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은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그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눴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여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밥상에서 그들은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밥상에 앉아서.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말이 중요할까요? 떡을 뗀다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나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어요. 밥 먹는 게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었는데 배웠는데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오늘 밥이 없어요. 그럼 뭔가가 결핍된 것이죠. 부족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밥을 먹는다는 게 오늘날 예배당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예배당 우리 교회도 이 교회당이 작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놀란 거는 예배당 처음에는 여기까지였잖아요. 예배당 사이즈에 비해서 그 주방 부엌이 크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렇구나. 우린 정말 성경적 교회론에 가까운 예배당 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먹어야죠. 이런 예배당 형태를 가진 것은 사실 매우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의 가옥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사회사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난 한 30년 정도 오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모였을까? 가정교회에서 모였다는데, 가정교회는 예를 들면 미국의 무슨 큰 싱글하우스 같은 그런 집이었을까? 예를 들면 우리의 단독주택인데 굉장히 크고 거실이 넓은 그런 집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긴 형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기가 막힐 정도로 좁고 밀집해 있는 정말 위생적으로나 변소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그런 예를 들면 로마 안에는 한 5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에 많이 살았는데, 그 아파트는 그야말로 병이 한번 돌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좁았습니다. 최근에 연구들이 밝혀낸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정도 모이면은 대형 교회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 두세 가정이 모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은 어디서 하나요? 갖고 와야죠. 가지고 와야죠. 근데 그들 가운데 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400년 동안에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의 교회의 그 성비를 보면 여자가 많았고요.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귀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여러분 오늘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하지만 현대사회의 직종의 다양함 때문에 주일에 일하는 직종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다 쉬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집안일을 다 하고 간신히 눈치를 보고 잠깐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집안일을 하기 전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나 가난한 신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걸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음식을 장만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행하여야 되기 때문이죠. 밥을 먹어야 교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가족이거든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같이 우리가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 전에 그들은 애찬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love feast라고 하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다서 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6절이 아니고 12절입니다. 유다서 12절을 보면 애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암적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게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는 건가 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애찬을 나누는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흥청망청 취하고 먹고 떠들어댐으로써.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사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잔치잖아요. 또 잔치는 흥청망청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너희들은 집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가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 먹을 때에는 그거하고는 달라. 너희가 먹을 집이 없니?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예배당이란 개념도 없었죠. 너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에 너희가 그래서 흥청망청하는 거야? 지금 애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애찬의 암초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목사들이 왜 없겠습니까? 돈 더 내라고, 헌금 더 내라고, 당신 부자 아니냐고, 헌금 더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더 갖고 오라고, 먹을 거 더 맛있는 거 없냐고, 포도주 좀 좋은 거 갖고 오라고, 그리고 흥청망청 먹는 겁니다. 더럽히는 것이죠. 이 애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쓰였나 하면 아가페라고 쓰였어요. 아가페 아시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말이에요. 아가페라는 말이 하나의 그 사랑이라는 뜻 말고, 그들의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관습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졌을 때에는 이것은 성찬, 우리가 말하는 성찬입니다. 애찬이죠.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비교적 수준이 있는 잘 사는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비교적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애찬을 위해서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노예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일을 끝내고 간신히 눈치를 보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늦는 거죠, 도착이. 뭐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막 늦는 사람들 막 눈총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노예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야, 이 시간이라도 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이 도착을 했는데 다 먹은 거죠. 안 기다린 거죠. 바울 사도는 책망합니다. 굉장히 크게 책망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됐잖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부끄러워지는 거죠. 자기들은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참석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간신히 왔어요. 근데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은 둘째치고 부끄러운 거죠. 이 사랑의 애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게 부끄러운 거죠. 내가 가난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난 너희를 책망한다고. 너희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깨는 일이고 성찬을 더럽히는 일이고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도를 무시하는 일이고 교회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먹는 게 이렇게 중요했어요. 거룩한 식탁의 층교가 깨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후대에 이 식탁의 층교를 예배의 특정한 형식으로 삼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세기 중반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쓴 글에서 처음으로 이런 구별이 나타나요. 그리고 4세기로 가면 4세기 말에 어거스틴이 성찬식을 예배 가운데에서 행하되 방탕함의 요소 때문에 애찬도 금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먹어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소된 형태로 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성찬식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라고 얘기합니다. 서퍼는 만찬이에요. 그야말로 디너예요.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잘 먹지 않죠. 이런 이유로 배부른 식탁이 아닌 예배의 의식인 성찬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의 본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식탁의 친교입니다. 가족들이 먹는 밥상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식사였기에 이 식사가 중요했습니다. 먹는 게 왜 중요해? 그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하고 밥 같이 먹습니까?
적대적인 사람하고 밥 같이 먹지 않습니다. 친구하고 먹는 거죠. 가족하고 먹는 거죠. 심지어 옛날에 이런 집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희는 그렇진 않았는데 형제가 싸워요. 막 그 밥상에서도 막 긴장이 막 흐르죠. 그러면 아빠가 나가. 너희 밥상에 앉을 자격 없어. 그렇게 한 거 혹시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밥상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밥상이라는 거는 먹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밥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얘기고 우리는 사랑한다는 얘기고 그 밥상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가족의 공동 식사예요.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Holy Communion. 거룩한 친교예요. 밥상이란 뜻이에요. 이게 밥상 친교란 뜻이에요. 거룩한 밥상 친교. 성찬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먹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영적인 가족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회는 그 사람에게 공적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은 교회, 유형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밥상에 앉게 됩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되는 게 세례예요.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 노래 부르고 퀴즈 몇 개 풀고 시민권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한국말 쓰고 있고. 예? 근데 때때로 완전히 미국 사람들하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 내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에 들어올 때 외국인이 줄을 서는데 들어가는 것, 아, 내가 미국 사람이구나 느끼는 거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 바뀌었는데 난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 바뀐 것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인 유형교회에 들어오는 의식이었다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이 안에 들어온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주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상에서 우리가 같이 먹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에요. 근데 메뉴가 뭔가 하면 메뉴는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떡 그리스도,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연이 되셨는데 이 향연을 베푸는 주인이 당신 자신을 이 밥상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포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라고 말하죠. 왜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을 같이 먹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이거든요. 나눈다는 말이거든요.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한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속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고 네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가족이라는 표현 이상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밥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구나, 교회에 속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그 정체성이 형성되어 갑니다. 이 밥상에 앉아 먹을 만한 존재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밥상에서 우리는 먹으며 영적인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성찬을 할 때요,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런 말씀이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저녁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밥상을 차리고 주님이 이 의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날 밤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밥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이고, 이 밥상에서 같이 먹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이 밥상에 앉은 형제와 자매들, 나의 가족들, 나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피를 주고 내 살을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천하디천한 노예의 신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리낌 없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을 맞췄고, 한 밥상에 앉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비투스였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의 문화적 특징이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이 밥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지키고 지켜가도록 도우십니다. 이 하나됨과 연합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헬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모든 구원과 구속은 그분이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도록 그들에게 주신 몸과 피에 근거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죄 도우심을 구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짜 죄 도우심을 입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 밥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신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상에서 이 작은 잔을 마시고 그리고 작은 떡을 먹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하나됨과 연합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으쌰으쌰 하나 되자, 그래서 운동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동호회를 만들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 되지 않아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 밥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언제 느끼세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언제 느끼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주 짱짱하게 이 밴드가 있고 그런 찬양팀이 나오고 시커멓게 하고 사이키 조명 틀고 이렇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저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옆에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서 있더래요. 분명히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자기 구원받은 거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분 똑똑이 봤냐고. 그랬더니 똑똑이는 안 보였대. 근데 혹시라도 그분이 주님이 아니고 사탄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렇게 느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찬양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우리는 코이노니아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껴요. 느낄 수 있어요. 그거 거짓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이 밥상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밥상에 누가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주의 몸을 분별함으로 이 밥상에 앉아야 된다. 성찬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선 실제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무분별하게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해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인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언급을 하는데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밥상에 참여하는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두 가지를 바울은 얘기해요. 자기를 살피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는 복음을 내가 깨닫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있으며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가 어떤 기회죠? 내가 지금 너무나 한 달 이상, 아니 2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밥상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건 뭐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말해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의미를 내가 분명히, 이게 복음을 아는 것이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주의 몸은 우리가 주의 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말하자면 이 밥상에서 먹을 때 나 혼자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밥상에 먹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내가,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내가 이들을 사랑하겠노라고 주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 가족의 식사입니다. 식탁의 교제입니다. 이 밥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친교를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친교의 근거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찬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고 느끼는 그런 자리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찬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은혜의 수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찬은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은 적어도 주님이 1세기에 계셨던, 그리고 초대교회와 초기 교회 300년 400년 동안의 교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저스틴 마터나 2세기의 이그나티우스나 이런 교부들이 와서 우리의 교회에 참석을 한다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게 교회야? 다 뿔뿔이 모래알 같은 개인주의. 오늘날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개인주의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 내가 성찬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져 가는 것,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 내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식탁 친교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기는 개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 슈멘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그 앞에 계시된 절대 진리를 지향하며 그 진리는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이지 않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개인주의적으로 받아들이죠.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성찬에 대해서 진술하는 한 부분을 주목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신비한 몸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통과 교제죠.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 스스로 그들 상호 간의 교제의 약속과 보증이 되라고 주님이 이 밥상을 제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주 안의 형제와 자매가 된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밥상입니다. 이것은 비록 차린 건 많지 않지만 이런 거죠. 이런 건 아니죠. 차린 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려놓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차린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정찬보다도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정찬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신 정찬입니다. 주 110년경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로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 나는 죽기를 열망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빵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몸을 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향연인 그분의 보혈을 나는 마시고 싶습니다. 그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교회를 의식적으로 떠나본 적도 없고 예배를 빠져본 적도 없지만 성찬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성찬이 이런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알았죠. 110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요한의 제자였죠. 그는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 이 자리를 사모했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날에 먹게 될 그 향연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광고를 합니다. 성찬을 할 때 물론 매주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나 성찬을 할 때마다 광고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셨고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렇게 준비하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 없이 막 또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니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를 살핀 후에 먹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세 계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나 먹고 은혜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성찬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로 내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듯이 나도 나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을 받을 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구원받은, 나와 함께 이 밥상에서 먹는 사람들을 쳐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눈 감고 드시지 마세요. 밥상에서 눈 감고 먹는 거는 좀 예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밥상에 눈 감고 먹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눈 감으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밥상에서 엄마가 맛있는 걸 차려줬는데 눈 감고 먹습니까? 즐기느라고. 물론 즐기느라고. 그러나 좀 보세요. 오빠 맛있지? 형!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더라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또 눈을 크게 뜨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와 그것만 하지 말고 야 이런 인간을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와 이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정말 너무나 어메이징한데 야, 너 같은 인간을 살리신 건 정말 더 어메이징하다. 뭐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 찬송가 한 절만 부릅시다.